역사하심으로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이틀째를 시작하겠습니다. 부활하시어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이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 160장 하겠습니다. 무덤에 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새가족 부장이신 김화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여전히 절망의 무덤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절망하고 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산을 옮기는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의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정의와 진리의 말씀을 힘차게 외치셨던 것 같이 저희들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크게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을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악한 세력들을 깨트려 주시고 부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사
전하시는 말씀으로 부활의 확신의 증거를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전도부장이신 이승신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선교위원회 임원분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활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기 힘드실 텐데 오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노력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주일 새벽에 제자들은 골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막 달려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라서 또 베드로와 요한은 뛰어가서 무덤이 열려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까지 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사실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너무나 충격적이게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혹시 마리아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헛것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믿고 싶지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정말일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뭘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 골방에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뭔가 주님의 몸이 어떤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빨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꼭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하는 아무 절박한 사정과 필요가 있다고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몸 가운데서도 나타나신 겁니다. 그곳에서 꼭 필요한 그때 반드시 주셔야만 되는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활 후 이제 2000년이 지난 세월을 살고 있는 우리들, 그때 제자들처럼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여전히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소식은 들었는데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도 못하고 안 믿지도 못하고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골방에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자마자 주신 말씀은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만 3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또 21절에도 26절에도 거듭거듭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망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이 무섭습니다. 방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 현장에 오셔서 평강을 빌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평강을 빌어 주시면 아무리 세상살이가 각박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송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파송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험한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괴롭고 어려워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동시에 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냥 골방에 숨어 지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물론 세상이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시험과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골방에 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파송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부활을 증거하고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삶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파송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권능이 반드시 임합니다. 어떤 권능이 임했습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에게 어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너희가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예수의 이름의 그 권위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하고 인생을 새롭게 하고 몸과 영과 혼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담대하게 과감하게 주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면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꼭 목사님이 해야 능력이 나타나겠지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사제에게, 목회자에게, 제사장에게만 능력을 주신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너희가 어떤 일이든 행할 수 있다. 죄사함의 능력이 생긴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길이 열립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명받은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길이 열립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이에게 뭐든지 베풀어 주십니다. 필요하면 재물도 주시고,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필요하면 어떤 재능이든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방에서 움츠리고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세 가지 메시지, 세 가지 선물, 세 가지 권능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평강이요. 두 번째는 파송이요.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놀라운 능력이 함께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어쩌면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의 놀라운 능력이 너희에게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던 그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실 때 먼저 네 죄가 사하여졌다 했습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임하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주께서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 오늘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받은 자로, 사명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주의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하며 권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을 올려 드리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 마음, 그 귀한 생각을 보시고 그 손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이 회복되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소서.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소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 위에 서게 하소서. 할렐루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198회 함의노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위에서 은혜로운 성노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예배 끝나는 대로 KTX 타고 내려갔다가 저녁에 올라오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평안과 평강과 파송과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